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은 140편의 말씀입니다. 140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았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이제 시편이 10편이 남아 있습니다. 140편인데요. 시편은 다른 성경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래와 시, 감정의 표현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표현하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많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악인들은 선한 사람들에게 올무와 그물과 함정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을 살 수 없도록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가 작용될 수 있도록 적용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저주하는 신의 마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라고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서 악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악인은 강포한 자, 그러므로 포악하고 난폭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학대를 일삼고 또 폭행에 아주 손쉬운 자들, 폭행을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이건 어느 장소이건 많이 있죠. 그들은 싸우기 위해 모이고 전쟁을 위하여 모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매우 날카롭고 독사의 독처럼 독사에 한번 물리면은 우리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선한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구원이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시인은 기도하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전쟁 중에도 우리의 머리를 가려 주시옵소서. 적들이 노리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서 눈을 가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무자비한 폭력과 전쟁과 같은 그 공격 속에서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시인의 그 기도가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저주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저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소원,
그리고 같은 말로 악한 꾀, 그리고 또 같은 말로 스스로 높이는 일, 이 동의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악인의 소원이라는 표현에 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원,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욕망이죠. 그들의 욕정입니다. 그들의 욕심입니다. 우쭐대고 교만한 말들을 내뱉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그것들이 그들에게 한결같은지 심지어는 서로 못 잡아 먹어서 안달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불 가운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깊은 웅덩이,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무섭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12절, 13절에 그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고난당하며 궁핍한 자들, 그리고 감사한 자들, 정직한 자들, 이 통틀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우리를 애워싸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오늘 시편에 많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이 불행해지기를 기도하기도 하죠. 고난 속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당연한 일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노와 외침조차 귀를 열고 묵묵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람은 판단하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의 감정을 토해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것을 날마다 다짐합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의인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의인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늘 감사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치료의 능력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모세, 그리고 요셉 등의 성경의 인물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를 날마다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은 사실 거창하고
흰 옷을 입고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처럼 적에 대한 악인에 대한 분노가 쏟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원합니다. 묵묵히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답답한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